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선택했던 일이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로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간혹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까 말까 밀당하듯 애간장을 태우는 분들 만나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 받고 천국 소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사사건건 따지고 바른말하기를 좋아해서 그 상대가 판매원이거나 직장 사장님이거나 가리질 않고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매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미혜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미혜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세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고 사사건건 따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기세등등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꺾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이나 나는데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저한테만 부어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사주셨는데요. 유치원 때였어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마론 인형 중에 바비, 미미, 라라, 토토가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인형은 다 있는데 토토가 없는 거예요. 토토는 미미의 남자친구예요. 그때 남자 마론 인형까지 있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토토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엄마는 마론 인형이 너무 많다며 그만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떼를 썼고 결국 원하던 토토 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롱이라고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쫙 펴주는 건데 반곱슬에 머리 숱도 많았던 저에게 이런 희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앉아도 아이롱, 누워도 아이롱, 온통 아이롱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펌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요. 한 달 후 운명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반나절 동안 머리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원하던 펌을 했어요. 헤어스타일은 성공적이었고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 후로 피자집, 레스토랑, 카페는 물론 백화점에서 물건 판매까지 쉬지 않고 알바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하며 살다 보니 신발은 100켤레가 넘어 신발장을 가득 채웠고 옷은 둘 곳이 없어 쌓아놓을 정도였어요. 덜어는 택도 떼지 않은 옷도 있더라고요. 어느 해 겨울 당시 유행하던 100% 천연 양털 부츠를 샀는데요. 2, 3만 원 하는 부츠도 많았지만 브랜드를 따지며 비싼 어그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눈 오는 날 한두 번밖에 신지 않은 부츠가 앞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매장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갑작스러운 폭설로 길거리에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닿아서 부츠가 손상됐다는 거예요. 이건 AS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난리가 났죠. 저기요, 제가 지금 2, 3만 원 하는 그런 신발 산 거예요? 몇십만 원이나 하는 비싼 신발을 사서 고작 2번밖에 안 신었는데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신을 수가 없잖아요. 따졌어요. 매장에서는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의 일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럼 판매하실 때 염화칼슘이나 눈에 약하니까 주의하라고 주의사항을 안내해줬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해주는 게 판매자의 역할 아닌가요? 큰소리치며 싸웠습니다. 저는 웨딩 슈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어요. 하루는 통신사 영수증을 자세히 보는데 알 수 없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청구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통신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제가 가입도 안 한 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죠? 상담원은 제가 처음 핸드폰을 구입할 때 필수 옵션에 있던 서비스 가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서비스는 3개월만 사용하고 대리점에서 자동 취소를 해주기로 한 건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취소도 안 해주고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청구가 되었던 거였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계약 까다르게 하면 어떡해요? 서비스 이름까지 바꿔서 야금야금 청구를 하면 내가 알 턱이 있냐고요. 지금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VVIP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통신사 상담원은 정중히 사과를 했고 제 통장엔 그동안 서비스로 나갔던 요금이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바른말하기 좋아했던 저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고 누구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팀 대표였던 저는 사장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엔 기본급은 물론 약속한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냈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동료들은 저를 항의조라고 불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대신 따져달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너 하나냐? 세상에 반이 남자다 하면서 미련 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나름 능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엔 명품백도 사주고 제 말에 전혀 토를 댈지 않았어요. 연애하면서 싸울 일은 거의 없었고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좋아하는 오빠를 보러 교회 갔었는데요. 왜 있잖아요. 드럼 치는 멋진 교회 오빠. 물론 나중엔 다니지 않았지만요.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오빠 보러 갔던 교회를 지금도 좋아하는 남자친구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대상에 올라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더구나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본인의 과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저만 빼고 다들 아무렇지 않게 간증을 듣는데 뭔가 있구나 싶었죠. 왠지 저도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가며 작은 교회도 참석하고 열심을 내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믿음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일꾼 언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었어요. 저는 막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믿는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언니는 갑자기 명품백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눈앞에 명품백이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의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봐도 모른다고요. 난 그게 진퉁인지 짝퉁인지 구분도 할 수 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니는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활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반짝하며 그래 맞아. 나는 부활을 본 적이 없었어.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럼 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마치 명품인 줄 알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을 들고 있는 상황과 같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복음서를 꼼꼼히 보았는데요.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치자 제자들은 싹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는 베드로를 보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마음이 간절해졌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고통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데 잔인하고 무서워서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영화 속 장면이 그대로 나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기까지. 이건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알아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진짜 살아났다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 앞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 주셨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미애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 이젠 내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만을 믿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내 삶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너는 틀렸다며 사사건건 따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했어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들었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지 나는 아니라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들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베드로의 선포가 제 마음에 그대로 울림이 되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하는데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통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세상의 끈을 놓기 싫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키우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이 가족은 교회 다니지만 본인은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복음을 전했어요. 동생은 예수님에 대해 몰랐다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지금은 매주 교회에 나가며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동체를 몰랐던 저는 지체들을 보면 누구는 어떻고 이건 왜 이런 거냐며 따지기 일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너는 나만 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저를 보시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따르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몸에 지체를 두시고 눈과 손이 머리와 발이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니 서로 쓸데없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으로 한 몸, 한 생명된 공동체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듯 나는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공동체가 소중한 내 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구두를 배송할 때 예쁜 손카드와 함께 전도지를 넣어 보내고 있어요. 가끔씩 구두는 예쁘고 좋은데 전도지를 넣어 보냈다며 좋지 않은 구매평이 올라오곤 해요. 쇼핑몰은 구매평이 매출과 바로 연결이 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을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은 열정이 생겼거든요. 예전엔 연말이 되면 열심히 일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비싼 옷이나 가방으로 상을 주었는데요. 값비싼 명품도 좋은 옷도 천국엔 입고 갈 수 없는 배설물인 게 알아지니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고 사사건건 따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꺾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놀라운데요. 이제는 복음으로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매님이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의 소망이 넘치길 바라고요. 오늘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부모님의 자녀로 성장하다가 그 신앙의 그늘을 벗어나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또 놀거리도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한 채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 만난 예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이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은광성 형제님 무대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은광석입니다. 저는 큰 돈을 벌고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아까운 젊은 날을 낭비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예수를 믿으셨고 아버지는 신사참배를 피해 만주로 피난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후 평북 신우주 출신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그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하셨고 성경 말씀을 인쇄한 전도지를 만들어 터미널이나 역전에서 항상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며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은전도사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을 벗어나 서울로 대학을 오니 세상이 커 보였어요. 또 당시 데모 등으로 우울한 학교 분위기를 피하여 여러 서클을 전전하며 수시로 청평이나 남이성 등으로 MT를 다녔습니다. 한 선배는 대학 교양 과목으로 미팅 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된대요. 미팅 한 번은 0.1학점, 소개팅은 1학점이라면서요. 그 선배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30번의 미팅을 채웠어요. 또 당시에 머리 다듬는데 30분을 투자할 정도로 머리숱도 많아서 톰 크루즈처럼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미팅 후엔 애프터로 나이트를 갔어요. 기다리던 불수 타임이 오면 꼭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죠. 동행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정말 빈 가슴 채울 때까지 놀았어요. 그렇게 놀며 공부하며 대학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여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캠퍼스와 하숙집에 있던 선후배들에게 전도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명이었던 저희 캠퍼스는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1년 만에 30-4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본관 앞에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아침마다 찬양을 부르며 수시로 전도 집회를 열곤 했어요. 대규모로 노동절 집회가 열릴 때도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사랑만이 답이라며 정교 66개 과 깃발을 만들어 들고 여리고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7년 소비에트 혁명도 17명의 공산주의자가 2억의 소련을 공산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예수혁명으로 뒤집자며 사명감에 마음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캠퍼스 선교에 헌신을 했고 함께 사역을 하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신혼방은 수시로 형제자매들이 모여 삶과 열정을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자비장이었기 때문에 첫애가 태어난 뒤 현실적인 염려가 들어왔어요. 고민과 갈등 끝에 하나님께 죄송했지만 취직하기로 결정하고 대기업 공지로 들어가 증권사를 선택했어요. 동기 중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부서에 배치도 받았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회식 때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회식 후에 선배들이 네가 감히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해? 하며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이후 회사 일이 바쁘게 흘러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잘 되었어요. 계획보다 훨씬 빨리 29의 나이에 신도시 일산의 아파트 2채도 마련했으니까요. 또 저는 바짓바람이 심했어요. 그래서 첫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빠로는 유일하게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엄마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학교 부위원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답니다. 이후 주식, 채권, 파생 영업으로 많은 부자 손님들이 연결되며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 매매를 병행하니 단기간에 억대의 돈을 버는 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파생 매매는 하루에도 몇 배씩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액면가로 받은 사주가 꽤 많았기에 40세까지 100억을 만들어 은퇴한 후 주의 일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본격적인 매매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집사람에겐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사주와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갔어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시장을 분석하며 점점 매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복잡한 내부 문제들이 터지자 서서히 교회도 안 가고
주님보다는 돈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란 놈이 목표에 잡혔다 하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한 발짝 앞에 있는 거예요. 참 초조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갈수록 늘어가는 스트레스에 술을 먼저 찾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담배를 3갑이나 피웠어요. 버는 날은 기분이 좋아서, 잃는 날은 기분이 나빠서 수시로 룸사롱을 다니며 완전히 타락한 생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에 1년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평정심을 잃으니 손실을 많이 하고자 급한 마음에 제일 피해야 할 풀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9.11 테러를 전후한 서너 번의 투자 실패로 제 계좌는 순식간에 깡통이 되었고 저의 전 재산은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아니야, 곧 다시 회복될 거야 하며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를 관두고 무작정 가출을 했습니다. 날려버린 돈 생각만 하면 미치게 괴로운 거예요. 죽으려고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35의 나이에 죽기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이때도 잃어버린 돈 생각만 했지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이후에도 제 힘으로 일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 세월이었습니다. 선배 회사에 다니다 독립하여 직원 30명을 거느린 제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거래처가 연결되며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종잣돈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사업은 내 생각과 달리 비용도 늘어가고 돈은 자꾸 부족했어요. 결국 몇 년이 지나 월급이 밀리자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제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교회를 안 다니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머리 빠지기 전 대학 때 톰 크루즈처럼 잘생겼던 외모가 짧은 머리에 브루스 윌리스를 거쳐 정신 나간 니콜라스 케이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보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마귀에게 속았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극한 고통을 주었다는 자체가 주님과 선교 후배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시간만큼 7년 동안 새벽과 밤에 수시로 교회 가서 엎드려 빌며 회개했어요. 나의 죄된 자가 죽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경 통독도 여러 번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증권사에 있었던 동기가 파생매매로 수천억의 돈을 벌고 큰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졌어요. 이렇듯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잃어버린 돈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수시로 저를 괴롭혔어요. 또 같은 시기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삶과 비교해보니 나는 천국에 상급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한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사람이 놀라운 간증이 있다며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간증을 듣는데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던 중 5년 동안 회개만 하다 눌려서 죽을 뻔했는데 부활이 터지자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가 솔깃했습니다. 딱 저의 상태였거든요. 저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서 2가지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어요. 부활 받기는과 부활하신 후에야 이 2단어였습니다. 처음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요나의 표적, 바로 부활이며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믿는다니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이제야 처음 보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밑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21절과 23절에 밑줄이 있는데 22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고 아멘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회사 상황이 바뀌며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저의 변화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삶을 보니 제가 붙잡은 줄 알았던 부활은 그저 깨달음에 불과함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는 부활로 변화된 한 사형수를 통해 교회를 깨우셨어요. 저는 마지막 심정으로 깨달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연관된 말씀을 살펴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왜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였는지가 알아졌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로마 군병들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저 사람을 모른다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 않고 기꺼이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며 베드로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대로 알아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던 자처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정확히 저희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몰랐기에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산다면서 돌짝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 염려가 다가오자 세상으로 떠났던 자였습니다. 또 주님 일을 할 테니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떼를 썼던 자고요. 계속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젠 실패하니 해안과 자기 연민의 견고한 진에 둘러싸였던 자였습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배은망덕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자를 사랑하사 저의 끔찍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었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왜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피조물의 몸으로 오신단 말인가요? 그리고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단 말인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한참 날도 모르는 인생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 중심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증권사에 있던 선배로부터 전화가 와서 또 다른 제 동기가 파생 매매로 1,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고자 한평생 돈을 썼던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엄청 부러워하며 초라한 제 모습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원한 것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알아갈 기쁨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저는 다 가진 자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모른 채 수고하며 살아가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실패를 통해 저를 겸손케 하셨고 지난 세월이 이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 그 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그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세 딸들을 잘 양육해준 집사람과 건강하게 커준 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돈만 버는 아빠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가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나달 신앙으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짐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하늘 가족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배신의 긴 세월 동안 한마디 책망도 없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신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광성아, 넌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서 영혼을 향한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방법들이 세상에서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떠나 있었던 긴 세월에도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신 형제님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명 다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은광성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충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